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종교 사업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2해 동안, 2년 동안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시아의 전역에 에, 퍼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사역을 힘쓰던 말씀 사역에 힘쓰던 바울에게 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 능력이 이렇게 말씀 사역 이후에 나타났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말씀 사역을 이렇게 2년 동안 힘썼을 때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고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그 능력이 놀라운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을 직접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났지만 또 이렇게 바울이 쓰던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의 손수건을 사용하셨고 바울의 앞치마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치유 사역, 그리고 죽기 사역, 귀신이 떠나가는 이 모든 사역들은 표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지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임하였습니다. 그 증거들로서, 그 표지로서 기적이 나타났고 치유가 일어났고 또 이렇게 귀신이 예,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 생명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울을 따라하면 그 능력을 자신들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따라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술하는 자들이었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들이 이렇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능력으로 그들은 돈을 얻고 싶었고 바울의 그 능력으로 그들은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돈과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돈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교 사업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작 구하는 것은 다른 것들인데 마치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빙자하며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사업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최후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돈만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만 구하는 자들, 그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전혀 능력도 없고 오히려 악귀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진짜 그들에게 성령이 있고 진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압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사업자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그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아, 우리 주위에 그런 종교 사업자들을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사이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까? 다른 목적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을 쫓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 거기에 2년 동안 바울이 힘썼을 때 이런 능력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들에 관심을 먼저 갖기보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에, 아뢰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